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서부터 읽읍시다. 그럼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그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십니까? 콜럼버스가 그 1492년에 그 스페인의 여왕 그 이사벨라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 스페인 그 팔로스 황을 떠나가지고 미 신대륙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거기 그 미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미국의 그 원주민을 갖다가 그 인디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사실은 그 지구 한 바퀴를 삥 돌아가지고 인도에 도착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인도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메리카 바로 앞에 이게 산살바도르 섬을 발견해. 먼저 그 산살바도르 섬이 그 나의 구세주여라는 뜻이에요. 나의 구세주 산살바도르. 그래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여기 당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을 발견하고 여기가 인도 땅이니까 인디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콜럼버스가 그때 당시에 그 뭐냐면 그 지동설 있잖아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죠. 쿠페르니쿠스 뭐 이런 사람들이 지동설을 막 주장을 할 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 지동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협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믿고 진리 과학 사실을 믿고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대서양, 인도양 건너가고 신대륙을 막 개척하고 막 이제 그 인류 문명의 발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한 일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잡아요. 콜럼버스가 이 달걀을 세울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못 세워. 달걀 안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걀 그 위에 보면 이거 숨구멍 있잖아요. 만큼 그걸 갖다 탁 깨트리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는 에게 그거 못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합니다. 최초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세상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개척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발묶여 있을 때 콜럼버스와 같은 사람은 그 환경과 기분과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인류의 역사를 거스르듯 세상을 향하여 돌진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이 되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 안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갖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신앙의 선포를 딱 하고 세상을 돌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콜럼버스에게 신대륙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신앙의 신대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기분과 감정,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 믿기를 게을리하고 두려워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의 쭉 말씀은 뭐냐면, 그가 이 아그리빠 앞에 호송되어서 가가지고 문책을 받으면서 그가 그 가이사에게 항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항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따라서 그 호송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날짜를 보고 그 관측을 해보니까 앞으로 그 항해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자. 근데 사람들이 괜찮으니까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단해. 그래, 죽든지 살든지 나는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가이사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신앙이 확실히 있는 거야. 그런데 가는데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네들이 그 14일 밤낮을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 저는 그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제가 어렸을 때 외가댁 갈 때 인천 연안부다파에서 외가댁 그 영흥도를 갈 때 살짝 그 배가 롤링해요. 이렇게 롤링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멀미를 했나 몰라요. 어렸을 때 배에서 내리면서 막 그냥 토하면서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멀미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그랬을 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살 여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꿈의 낮 환상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 적에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 그냥 푹속 엎드리는 거예요. 14일 동안 죽을 고생하고 났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 얘기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확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이 노도와 같은 풍랑을 향해서 하나님이 파도요 잠잠하라 하니까 그 갈릴리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 땅으로 가던 그 제자들이 밤새 노조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그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식들인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의 새끼는 호랑이에요. 사자의 새끼는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활을 할 때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축복이 따라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마치 콜럼버스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사도 바울도 지금 먼 바다로 가서 한 번에 그 지중해를 쭉 가로질러서 그 로마로 간 게 아니라 그 고린도니 마케도니아라고 바닷가 옆으로 그래서 바다 옆으로 살살살살 붙어서 간 거예요. 멀리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래요. 약속의 말씀은 있어. 여기 따로 하나 있고 내 기분 감정으로 해서 그냥 자기 하던 대로 기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연약한 상태로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생활이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왜 위대하냐? 그는 진리의 말씀, 과학의 사실, 아무리 정치가 위정자들의 기세가 등등하고 그 로마 카톨릭의 이 정권이 아무리 기세가 등등해도 그는 과학, 진리의 말씀을 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진리 과학이라는 것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진리 과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반 기초를 두고 살아가면 그것을 이겨낼 자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 이것이 내 속 안에 딱 있어가지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단 타락한 사람만 순종은 안 할 뿐이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 안에서 내가 선포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환경과 기분과 감정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사는 것이 중요하죠. 농담같이 얘기하자면 할머니가 누가 불쌍해요? 영감 없는 할머니가 제일 불쌍하다 그랬어요. 목사 누가 제일 불쌍하다고요? 영감 없는 목사가 제일 불쌍해요. 신자 뭐가 불쌍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야. 제일 불쌍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팍팍 주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나의 생활 자세 기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점에 딱 맞춰져 있는 성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고 변화됩니까? 요한복음 12장처럼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성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그냥 고꾸라뜨리게 하려고요. 마귀가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은혜만 받으면 난리를 칩니다. 내가 뭐 조금만 잘 되려고 하면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난리 난다고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 지금 세우려고 하니까 마귀가 딴지 거는 거예요. 그거 잘 해석해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가 불안한 게 안 믿는 사람이 불안한 것과 내가 불안한 것과 사실은 똑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두려웠고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점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점치는 거. 그래서 무당 앞에 많이 가죠. 기독교인들 그 신년 되면 그 무당들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더러 있대요. 근데 무당들이 많이 얘기한대요. 그렇게. 근데 봐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과, 그렇죠? 무당들 앞에 가서 점쳐서 점게 나오는 것과 뭐가 다르나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원 사역에서 그 목사 무당들 있잖아요. 요새는 그 여성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무당들이 점괘 내듯이 성도들에게 예언 기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셔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인을 해주셔요. 그래, 너 그거 해도 돼. 그 사인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평안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 예담이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를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참 좋은 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것이 귀해요. 그런데 사람은 될까 안 될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될까 안 될까는 그건 결과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나를 의지해.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혜 줄게.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처럼? 콜럼버스처럼 과학 진리를 믿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줄 아는 거. 요게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영적 담대함이 내 속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그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풀이되어 있더라고요. 내게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그 앞에서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체하고 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해요. 가난하든 풍부하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신앙의 초점이, 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왜 점을 치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성공은 어디에 있냐면, 신앙의 승리와 성공은 어디에서 결단되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하고 같으면 그 사람은 만사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냥 허탄하게 그냥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청량리로 돌아갈까요, 왜 이런 소리지. 대중가요 노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내가 갈 길을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인생 방랑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랑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갈 길이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길, 예수님이 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길이 우리의 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할 것도 없어요. 그죠? 분명하니까. 그리고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콜로모스처럼 세상을 향하여 도전장을 낼 줄 아는 것.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욥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가는 길에 때로는 내가 이런 게 있어요.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하기도 하고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신 뒷걸음, 돌아가시는 발작, 그거 보면서 부지런히 쫓아가고, 주님이 또 저만큼 가면 또 주님은 3일길을 앞서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3일길 앞에서 나를 항상 부르십니다. 그럼 부지런히 쫓아가면 주님은 또 3일길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뒤꿈치, 뒷발 쫓아가려면 부지런히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서 못 쫓아갈 때가 왕왕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안 계셔서 안 보여. 어디 계시지? 이 찾느라고 많이 내가 고생을 해요. 그것을 갖다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 그러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르고 나태한데 이 못된 자아가 내 속 안에 있어요. 성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된 내 못된 심령이 있어가지고 요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이 타락된 이 못된 습성이 없어지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목회 한 17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별별 사람을 다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심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볼 때 솔직히 나도 연약한 인간이라 상처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안 식구가 여기 암병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나는 그거 그냥 혈기가 있으니까 그 승질 내고 뭐 하고 하면서 풀어냈는데 어떻게 아내는 그거 못 풀어내서 암병 걸려서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불순종이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 죽이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내가 이 적의 포로가 되어서 죽을 뻔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뒤꿈치 쫓아가는 거, 3일길 쫓아다니는 거 헛걱거리다가 나고 하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젖먹이 여인이 그 아기를 잊는 수가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 안 잊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가끔 영화 보면 스티븐 스틸버그가 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군이 유럽 전체를 다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도 이제 선전포가 오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야, 안 되겠다. 프랑스의 그 로르망디 그쪽으로다가 상륙을 해서 프랑스를 거쳐서 독일을 치자. 네, 근데 그때 그 소련이 이제 또 막 밀고 그 바람에 밀고 들어오죠. 이제 그런 이제 전쟁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그 한 집안이 있었는데 그 사형제가 있었는데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그 저 아들들이 전부 다 참전을 해요. 그랬는데 그 3명이 다 죽어요. 4명 중에서 3명이 죽어. 그리고 막내 아들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들어요. 야, 전쟁 나가지고 한 가족이 다 몰살할 수는 없다. 한 명이라도 살려내오자. 어디 있냐? 노르망디 작전 거기에 지금 참전 중인데요. 그래? 그러면 그 구출대를 보내자. 그래갖고 특수요원들 그냥 소수 정예의 부대를 갖다가 그 노르망디로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병이 일병이죠. 이 누구야? 그 라이언 일병이 나 당신들 쫓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친구들이 전우들이 지금 전투에서 저렇게 죽어가고 지금 막 독일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더 커져 버렸네. 그래갖고 구출하러 갔던 사람이 그 독일군하고 싸우다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라이언 일병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헬기 타고 구출해 나오는 거. 와, 아니, 지금도 그냥 짜릿짜릿하잖아요. 영화 재밌어요. 구집사님 한번 봐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오집사님, 저 남자들 총 쏘는 거 재미없으세요? 근데 그 영화는 되게 재밌어요. 봐봐요.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의 그 3일길 쫓아다니면서 순종하려고 하다가 저게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전으로 그것보다 더 멋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보내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 첫 번째 나는 어젯밤 사자가 내 옆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역경과 어떤 고난과 포로에 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그냥 쓸데없이 나는 그냥 뭐 청풍기 입시 몇 대 손 뭐 해가지고 뭐 어디 뭐 무슨 공파 어쩌고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뭐 그런 족보 중요합니다. 그러나 허탄한 신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새 번역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신앙 안에서 주장해야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분깃으로 내가 너를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몫이야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잖아. 야곱은 하나님이 차지하신 유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랬잖아요. 너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희를 택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나의 제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이 결코 싫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연애한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붙어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죠. 그렇죠?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과 바른 신앙 안에서는 사랑하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연약한 부부끼리 남녀끼리 만나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정이요 결혼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지 않으니까 헤어져, 이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연약하고 타락한 심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든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해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셔서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여서 품고 살아가잖아요, 선지자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갖다 끝까지 사랑하여서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십시오. 말 안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책질하기도 해. 그러니까 쓸데없이 맞을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당신의 백성이다, 그래갖고 내 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차지한 유산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 영 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요즘 내 이 손주, 성경이가 난 그 손주 새끼가 제가 어쩌다가 막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하지만 2주에도 한 번 보고 어쩌다 한 번 봐요. 그래도요, 그 자식이 저를 보면 알더라니까요. 마치 우리 애담이가 어렸을 때 100일 안 됐을 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서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도 저 녀석이 한 달에 한 번 보는데 저놈이 날 알아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놈이 기억력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애비하고 자식은 알아보게끔 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연 일병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여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여. 근데 이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하고 연약한 심령 그대로는 천국 못 가요. 그런 내가 천국 올라가면 천국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를 견인해서 천국까지 가지만 가는 길 속에서 나를 다듬어요. 어느 형상이 입혀질 때까지? 예수의 형상이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욥이 얘기한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 순금되게. 그러니까는 잡철, 혼합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순금될 때까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해요. 생각한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라 강풍에서 그 14일 동안 밤낮 그냥 죽을 고생하고 그냥 살 여망도 없어가지고 이제 살려고 그냥 거룻배 띄워놓고 그냥 도망가려고 막 그러고 그냥 군사들은 그 노예들 도망갈까봐 막 죽이려고 뭐 그런 상황. 그래갖고 그냥 조금이라도 배 가볍게 하려고 그냥 마지막 만찬을 하고 거기서 먹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다 먹자.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해야 우리가 산호에 걸려서 처초당하지 않는다. 바로 눈앞에는 이제 그 섬이야. 그런데 그 접안을 해야 되는데 접안하다가 밑에 산호에 걸리면 배가 그냥 거기서 좌초되면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저 배에 실었던 화물들 먹을 것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 누가 지휘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갔다가 사도 바울이. 근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나는 어젯밤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연평도가 어디에서 우리나라 그 공무원이 그 북한한테 막 총격당해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난 전 문재인 정권 나쁘다 좋다 말하기 전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나라 국민이 저렇게 죽었는데 정부가 무능해서 아무런 대응을 못해. 이게 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늘의 아버지는 내가 그런 일 당하잖아요. 절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있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그 3일길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그 팔자도 뒤쫓아가다가 그 길 잃어먹어서 헤매다가 비록 낙오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갖다 반드시 구원하러 오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연단당하고 고생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나는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모와 영광과 좋기 표가가 되지 않을 것이니까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혹시 오늘 교회 오기까지 지난 밤에 혹시 어려움 있었던 성도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외워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갖다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신명기 26장 26절 이하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라글라 광풍 앞에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14일 밤낮을 유라굴라 강풍에서 죽을 뻔했는데 사도 바울은 몸이 편하겠어요? 토하지 않았겠어요? 배고프고 기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그는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확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 인생의 그 광풍 앞에서도 담대하게 오히려 그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그 수많은 그 포로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 군사들 앞에서 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선포가 중요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천지는 변하고 세상은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승리하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믿으면 승리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아니하여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해서 하나님은 믿노라 한 그 약속의 증거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